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차 위에 먼지가 쌓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좋은 차인데 차가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차죠. 페라리인데 뭐 한 번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차죠. 근데 이제 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이게 이제 예술가가 모래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모래로.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있는 게 모래잖아요. 이제 그 흔하디 흔한 모래로 이제 실물하고 똑같이 거의 뭐 완전 비슷하더라고요. 그 휠까지 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아니라 만약 뭐 실물로 영접했다면 굉장히 감탄을 남발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실물 뭐 굉장히 똑같아요. 실제 사이즈고 또 거의 모든 것을 실물과 같이 구현해 놨는데 그 실제 페라리 자동차와 모양이 똑같다고 해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해도. 더군다나 사람이 올라타면 모래니까 무너지겠죠. 뭐 올라타지 않아도 조금만 충격을 주더라도 아니면 물을 뿌리든지 하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래로 만든 페라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간도 똑같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도 그 안에 참다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겉무늬만 이제 성도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말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래로 만든 자동차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전시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동차를 타고 실제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모래 자동차 같은 장식품 인생은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처럼 장식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장식품, 이런 전시품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 그들은 뭐 숨을 쉬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에게 생명이 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무엇을 엿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엿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병을 고칠 능력을 알고 있을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구나.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율법의 정신을 정말 실현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숨은 쉬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까 봤던 사진처럼 마치 모래로 만든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그냥 그 멋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런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드러내야겠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본래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인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럼 무슨 빛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생명의 빛. 낙담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빛.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빛이에요. 기쁨의 빛. 캄캄한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입을 벌려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쳐야 하고 삶의 착한 행실로 예수 믿으세요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려는 입이 벌려지지 않고 닫혀버리고 또 삶으로도 예수 믿으세요를 잘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생명에 비친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끊이지 않고 빛나고 있는데 왜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엿보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작 우리가 엿볼 대상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여러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엿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 아십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최춘선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재였어요. 독립운동도 하셨고 김구 주석도 직접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그분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살으셨냐면 죽는 날까지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셨을까요? 이분 예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경험하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최춘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왼발입니까? 신발 살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보여 관심을 끌게 하려는 광고 효과를 노리는 작전입니까? 이 물음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그 사랑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 왼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안하기만 하지요. 그렇게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만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면서 그저 엿보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엿보는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빠져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겐 생명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병고침 사역을 담은 말씀들을 보면 환자의 간절한 바람 또는 뭐 믿음이 있어 병고침을 받은 경우가 많죠. 실로암 연못가에 있던 소경 역시도 그랬고, 뭐 백부장도 그랬고, 뭐 눈을 뜨고 싶은 마음, 뭐 소경도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또 백부장도 하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혈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런 간절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전 단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얼떨결에 뜻하지 않게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뭐 운이 좋아서였을까?
이 사람에게는 과연 신라한 묘목가에 있던 소경이나 백부장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 여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쉬웠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만 불편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시 정황이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위기 이런 거 감을 잡을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이 서라고 한다고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괜히 나한테 불똥이라 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물러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어나 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병자는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병자는 의심이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즉시 손을 내밀어 펼칠 때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로 하여금 손을 펼치도록 명령하신 이를 비웃지도 않았고 깔보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분께 순종하고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고침이라는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의 행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생명을 앗아갔죠. 그렇지만 순종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3절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부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모래로 만든 페라리 자동차와 실제 자동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래로 만든 페라리 자동차는 아무리 많은 기름을 붓는다고 해도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페라리 자동차는
기름 한 방울도 없다가도 조금만 기름을 채워도 움직여요. 뭐 페라리 아니라도 마티즈도 기름 조금만 넣으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동차는. 그러나 모래로 만든 페라리 자동차는 연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움직이죠. 하지만 진짜 자동차들은 조금만 연료를 주입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응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 말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장식품인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모조품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날이 안식이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무너진 벽에 깔렸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딱 깔렸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서 그 사람 얼굴 부위에 있는 돌 하나만 딱 치워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보고 살았어 죽어서 물어본다.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숨은 쉬고 있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그냥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체. 시체는 부정하니까 뭐 숨은 쉬고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시체로 간주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벽돌도 안 만진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살려주십시오라고 의식이 있으면 반응을 하면 그때는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안식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오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와야 됩니까? 이 사람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됩니까? 119에 신고해드리고 막 따라가서 이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됩니까? 예배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진짜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때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때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이제 주의할 때이긴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지혜롭게 행해야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라, 전도해라 라는 것은 특명이라는 것이에요. 특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일개 사병이 있다면 장교가 일개 사병에 명령했으면 그 특명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사병인 것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훈련병 내지는 그냥 병사라면은 장교가 명령했다. 생각하는 거는 사치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파 하면 파고 다시 묻어 하면 다시 거기 메꿔 하면 메꾸고 옆에 파 하면 옆에 파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옛날 군대에서 진지공사할 때 이제 중대장이 이제 진지공사할 때 새로 진지 만든다고 진지 만든다는 거는 홀을 만드는 거니까 엄청 크게 파거든요. 한 3명 정도 막 들어갈 정도의 이제 벙커 만드는 거니까 파고 이제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싹 하고 이제 흙으로 덮는 건데 한참 팠습니다. 크게.
뭐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삽으로 팠어요. 곡괭이로. 막 돌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엄청 이제 진이고사 하고 그렇게 쭉쭉쭉 파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오시더니 야, 왜 여기다 파? 여기는 안 되잖아. 여기 위치가 안 맞잖아. 자, 저쪽에다 파. 다시 묻었습니다. 다시 그쪽 팠어요. 실합니다. 그 연대장이 왔습니다. 야, 왜 여기다 파냐? 이쪽이 맞잖아. 아까 파던 데가. 다시 팠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파라면 파고 까라면 까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일개 병사들도 장교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데 하물며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거역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삶으로도 선포하고 또 입술로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래로 만들어진 페라리 자동차가 너무 근사하고 멋지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타보고 싶던 자동차였는데 라고 그 차에 올라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기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모래로 만든 페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모래로 만들어진 페라리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며 뭐라고 말하겠어요? 타면 안 된다고 하겠죠. 타면 부서진다, 무너진다 그랬죠. 야, 그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건 모래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해, 무너져, 가지 않아 라고 말해주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명예가 생명인 줄 알고, 또는 지식, 건강, 이것이 또 권력, 이런 것들이 생명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이런 것들이 생명을 준다면, 생명을 취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산과 모든 탄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여러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생명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겠죠. 불쌍히 여겨야 하고 애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 주님, 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겉으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요. 자라든지, 잎이, 나무도 막 잎이 새로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도 심장이 뛰고, 눈에 초점이 동태 눈깔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눈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소유한 존재라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생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또 생명을 전해주죠. 엄마도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 다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일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힘줘요. 일단 살아있어야 되죠. 일단은 숨을 쉬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 건강한 게 아니라 속이 건강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는 생명을 출산할 수 없어요. 생명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식품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막 찐찐찐 하던데 찐 생명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엿보는 인생, 그냥 옆에서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직접 체험하고 또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순종할 때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어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반응은 곧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 너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앞장서고 또 전도로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명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